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온유하우스와 온유하우스 성도들,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들과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주님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있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길 방향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한 해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가고 마지막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묵상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로마서 묵상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항상 로마서 묵상을 하기 전에 이제 첫날에는 한 달 동안 어떤 부분을 묵상할지 미리 이제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과 39절이 그저 본문을 읽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 들어서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상황이 어떠할지든지 환경이 어떠할든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인도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연말에 확신을 가지고 보내시고 또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온유하우스 묵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매주 광고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오늘은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이제 말씀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온유하우스 묵상이 한 해는 이제 좋은 은혜로운 묵상집을 통해서 묵상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는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온유하우스 첫 해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고 두 번째는 시편 묵상을 했고 세 번째는 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읽으면서 로마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또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한 장씩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로마서 묵상이 이제 짧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나누어서 묵상을 해서 조금 이제 지루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는 이제 성경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 2장,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묵상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이 묵상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절기에 따라서 또 한 달씩 또 은혜로운 또 책을 소개하면서 또 중간에는 한 번씩 그런 묵상을 번갈아가며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묵상의 중심은 말씀 본문이 되겠고
한 장씩 이제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월 1일부터 함께 저와 읽으면서 이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좀 이제 나눔을 조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마서 묵상이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나눔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또 창세기 한 장을 마치면 또 창세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은혜 받은 부분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들을 미리 기억하시고 또 글로 정리하시고, 또 이제 창세기 묵상이 끝났을 때는 함께 이 은혜를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것은 올해 노마서 묵상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길, 그리고 새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 잘 준비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앞에서 광고한 대로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 온유하우스 주일 설교의 주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미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처음에 받았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조금 보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내 마음 구석에, 내 삶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12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내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날 소중히 여기시고 그 선물을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받으려면 그 본인이 자유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이제 영혼들 돌보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환자를 대할 때 굉장히 이제 의무감으로 일로 대하고 영혼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환자로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와서 좋은 이제 음식이나 영양제나 무엇을 그 부모님에게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가고 나면 돌보는 요양사들이 다 나누어 갔거나 정작 그 노인분에게는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양심적이고 또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그 분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그 선물은 본인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사람한테 지배를 받는 노예들, 아니면 요즘같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정신적인 지배, 삶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주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또 다스리는 사람에게 모든 선물이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리 많은 좋은 선물을 줘도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면, 세상의 노예라면,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선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입니다. 모든 눌림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먼저 예수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 많은 선물들이 다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자유함을 주시지 않고 먼저 다른 선물을 줬다면 그 선물은 우리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에, 모든 눌림으로부터 해방되었기에,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4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본문으로 이사야서 9장을 정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고통을 받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흑암이 있었다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멸시를 당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전의 표현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고통받던 자들, 또 흑암에 덮여있던 자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또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북쪽 지역, 그것도 서쪽 해변 지역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명한 지파도 많이 있죠. 가장 유명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중에서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력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구약 성경에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별로 유명한 선지자나 왕들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외된 땅이죠.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므낫셋 지파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그 정도 된다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저기 변방에, 저기 함경도나 한 제주도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해변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해변길이라는 것은 당시에 남쪽과 북쪽의 메소포타미를 연결하는 커다란 군사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이제 강대한 제국들, 애굽 제국
애굽 제국이 왕성하면 그 해변길을 통해서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전쟁을 나갑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 강대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제국이 일어나면 이 해변길을 통해서 남쪽 지역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 해변길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전쟁만 나면 군사들이 이동하면서 약탈하고 짓밟히고 빼앗습니다. 특히 이사야가 기록된 이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제일 먼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방인들을 거주시키고 피를 혼혈시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멸시받는 땅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오셔서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하실 때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출신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받을 정도로 아주 소외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예전에는 이 지역은 빼앗기는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강대국이 와서 약탈하고 불태우고 추수한 것 있으면 다 빼앗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창성하고 즐거움이 있고 추수하는 즐거움, 빼앗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빼앗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빼앗는 즐거움, 받는 즐거움, 이것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멍에 어깨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모든 것들, 학대받던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돌이켜보면 다 전쟁터여서 그 전쟁터에 군인들의 신발, 피 묻은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남아있었던 상처와 그 찌꺼기까지 다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가능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이가 거기서 낳기 때문에 한 아이를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든 표현들은 왕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간 왕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서서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을, 이런 묘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모든 억압과 빼앗김과 채찍과 눌림이 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후에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그 당시에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 내 마음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적군이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 어디로 공격하겠습니까? 가장 약한 데로 공격하죠. 그리고 그 약한 데로 공격해서 그 나라의 약점을 잡아버리고 그 나라를 공격하고 먹어 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참 요즘에는 이제 서로 연약한 부분을 품어주고 돌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할 때만 해도 반에 연약한 애가 있으면 선생님이 야, 누구 연약하니까 우리 다 같이 도와주자, 돌봐주자 그러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아이가 공부할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뭐 체육활동할 때도 부족한 거 있으면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초등학생만 돼도 누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이리떼 같이 달려들어서 그 약점을 물어뜯습니다. 말을 조금 더 듣는다. 그러면 말 더 듣는다고 막 놀리고 가정이 조금 연약하다. 누구네 집 뭐 어떻다 하면서 놀리고 또 뭐 활동 조금 신체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또 약점을 잡아서 괴롭히고 또 물건을 빼앗고 참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졌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할 때 조금만 연약한 부분들, 약점만 잡히면 그 약점을 잡아서 이리떼같이 물어뜯고 그 사람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또 조종하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다 눈에다 힘을 주고 삽니다. 실제로 눈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눈에 힘이 없고 좀 약해 보이면 그 약점을 자꾸 물어뜯으니까 이렇게 눈에 힘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갈 때 다 눈에 힘을 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죠.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나의 스불론과 납달리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외롭고 또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 마음의 연약함을 딱 잡고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조금만 소외되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등한시하는 것 같으면 사탄이 내 안에 속삭입니다. 야,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너만 외롭지. 너한테만 목사님이 관심 갖지 않지. 여기 다녀봤자 소용없어. 신앙생활 해봤자 소용없어. 교회도 다 똑같아.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사탄이 물어뜯습니다. 야, 너만 고생하고 헌금 내지. 그 헌금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사는 거 아니야. 너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너만 희생하는 거 아니야. 왜 너만 물질 내야 돼. 너만 육체적으로 희생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또 교회 다녔더니 물질적인 오히려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건강에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되다가 조금만 건강에 연약함이 오면 두렵고 이렇게 하다가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방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아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붙들고 공격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마음에 조금 외로움과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 동안은 로마서 묵상을 하고 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로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큰 시기가 언제냐면 주일 설교 끝나고 오후 시간이 되면
갑자기 마음이 허탈해지고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우리 마음이 허해질 때, 공허해질 때, 외로울 때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넌 외로운 존재야. 네 옆에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다운시키고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연약한 사람 있는 사람, 또 과거에 연약함을 경험했던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평생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은혜의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의 묵상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빼앗아 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가운데도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함을 살피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연약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하고 우울감이 있고 또 마음에 공허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로 인해서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나중에는 이제 죽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 연약함을 물고 늘어지면서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를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체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아파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배신과 또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마음의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연약함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에서 승리합니다. 더 이상 죄에 눌려있지 않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함에 의해서 죄에 끌려다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연약함에 무너지고 있다면 그 나를 위해서 연약함을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연약함을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연약함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소망하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연약함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나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건강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끌려다녔던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연약함에 끌려다니시지 않기 바랍니다. 연약함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새해를 준비하시는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연약함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한 해 동안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눌려 있었습니까? 무엇에 억압당해서 있었습니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온전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한 해 동안 무엇에 눌려 있었습니까? 나를 누르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연약함입니까? 물질의 연약함입니까? 아버지 때로 직장 생활에서 삶에서 누르고 있었던 부분들이었습니까? 주님이 모든 누림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십자가에 넣어주신 그 자유함의 은혜를 아버지
오히려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이 온라우스 예배를 통하여 로마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12월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나를 눌렀습니까? 무엇이 나를 억압했습니까? 내가 무엇에 눌려 있었습니까?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온전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내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눌림 가운데 살아가지로 않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눌려있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온라우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주님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배 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나의 마음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제 내가 그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입니까? 왜 아버지 아스루와 바벨론의 계속된 침략을 받고 있는 나의 연약한 지역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연약함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으로 주여 십자가의 승리로 내가 그 연약함을 떨쳐버리기로 합니다. 더 이상 그 연약함으로 끌려다니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12월달에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소망으로 온유하우스 예배 끝나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해 한 달 로마서 묵상이 은혜로 마무리되고 새해 또한 말씀 묵상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달 한 달 동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 선물이 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으로 성탄절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성탄절에 주신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한 달 남은 로마서 묵상의 은혜로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전하고 묵상을 이어가는 세계 동안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도 성령의 인재와 돌보심이 있기를 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대하며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습니다.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연약함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자유함의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눌림과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기로 합니다. 로마서 묵상을 하나하나 하면서 또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죄와 싸우기로 합니다. 연약함과 싸우기로 합니다. 새해는 또한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그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마다 온유하우스에 예물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 하나님, 올 한 해 사역을 은혜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놀라운 은혜로 그 사역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역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새벽마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한 해 동안 건강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11조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권사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를 매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사업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업터 안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권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자유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미리 성탄절을 또 소망하며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성탄 감사 헌금을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권사님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그 자유함과 승리가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손자 손녀들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 첫 주에 또 작정하고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이제 12월 성탄절을 또 기다리면서 권사님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성탄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녀의 가정 가운데도 성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매달 항상 이름 없이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매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온전한 승리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온전한 자유함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에 매달 예물 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을 기억하시고 주님, 항상 이 온유하우스를 기억하고 주의 종과 사모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자유함을 주시고 그동안 모든 것에 눌려 있었다면, 연약한 부분에 끌려다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특별히 내년엔 더욱더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매번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